반갑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단에 미혹되신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통교회로 돌이키는 그런 이단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간간히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교주 이만희 씨의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간염병 예방법은 무죄로 선고가 났고요. 그런가 하면 공금 횡령, 업무 방해는 유죄입니다. 약 52억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재판 판결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면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 내부 안에서는 그 재판 결과를 두고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했고, 또 신천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항소를 한 상태니까 좀 더 재판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신천지 내부에서 가장 고위 간부죠. 집화장이 가장 고위 간부인데, 집화장들 중 몇몇이 교주 이만희 씨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터졌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주 사후를 준비하다가 발각이 된 거죠. 신천지 교리 중 하나가 교주 이만희 씨의 육체 영생입니다. 육체 영생을 다 믿고 올인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소위 집화장이라는 고위 간부들은 교주 사후를 준비했다는 거죠. 간부들도 믿지 않는 교주의 육체 영생을 신도들은 믿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원래 신천지의 표가 불변의 믿음, 승리의 해, 이런 표를 그들이 정했습니다. 신천지에서 1년을 중심으로 하는 표는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표를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불변의 믿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뭐 언론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정통교회든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 하는 굳은 의지가 그 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자기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표입니다. 최근 신천지 특징 중 하나가 끊임없이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 혈장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들에게 손으로 목도리를 짜고 또 마스크를 준비해서 지금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아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신천지, 마치 코로나를 유포한 집단, 코로나 확산케 한 집단, 반사회적인 집단,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어서 그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행을 한 것을
기사화해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적인 결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천지는 전도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포교를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섭하는 방법을 진화시키고 있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대상보다는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 현 분위기입니다.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주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포교를 합니다. 세미나 주제가 이렇습니다. 참 종교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정말 있는 것인가? 유불선 삼도의 비밀. 성경은 왜 스터디셀러가 되었는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인들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자기들의 거의 정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천지를 감추고 포교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드러내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동안 숨겼었는데 가족들에게도 숨겼었는데 이제는 그걸 공개적으로 자기가 신천지인임을 드러내고 접근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에 갔다가 탈락하신 분들, 그러니까 복음방이나 센터에서 수강하다가 신천지 이단임을 알고 공부를 중단한 사람, 이걸 이제 탈락자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 교회까지 갔다가 거기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자원해서 신천지를 나온 사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는 분류하기를 이제 탈퇴자라 그럽니다. 탈퇴자든 탈락자든 간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신천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공개적인 서신을 보내서 다시금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리고 다시금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편지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는 한 분도 없습니까? 탈락자거나 탈퇴자입니다. 네. 아니면 이제 지인 중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신천지 가 계신 분들이 이래 여러분의 주소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전히 신천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심되는 분들 있으면 이제 우리가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깔다 보면 거기에 뜨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텔레를 통해서 모든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텔레그램을 유심히 우리가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 개강은 대면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도 줌 영상으로 센터 교육과정을, 성경 공부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과거에는 100명, 150명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했다면 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10명, 15명 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튜브 영상, 특별히 우리가 무분별하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건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유튜브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검증하고 유튜브도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귀걸이 동아리 이런 걸 만들어서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프리마켓에서 판매를 직접 귀걸이 만든 것을 판매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공모전, 인터뷰 요청 여전히 하고 있었고요. 지친 마음을 위한 처방전, 심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성격 발달 연관성 조사, 다중지능 검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기질 테스트, 감정 쓰레기통, 감정 색깔, 행복 만족도, 청춘 구구 인터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하더라고요. 맛집 투어 같은 거, 걷기, 그다음에 애견인 모임, 코인 노래방,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색 카페를 창업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심리 카페 오픈 이벤트를 하니까 선호도 조사에 응해달라.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전남대나 또 부산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대학교 같은 곳에서 총학생회를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총학생회에 접근해서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총학생회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총학생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대째 이어간 그런 대학교도 있습니다. 총학생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전략을 짰다는 말은 장기적인 플랜을 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동아리로 이어질 겁니다. 정식 동아리를 개설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대학생들은 특별히 캠퍼스 안에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포교 단계가 있죠. 큰 단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 여러분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 수집 양식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략을 짜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컨셉이 가장 포교하는데 잘 먹힐까, 효과가 있을까, 이걸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을 짠 다음 단계가 이제 섭외입니다. 섭외. 정보를 수집해서 팀을 만들고 컨셉을 정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우연을 가장에 접근해서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인간적인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섭외라 이렇게 부릅니다. 섭외를 통해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성경 공부지요. 성경 공부. 여러분의 고민, 답답한 문제, 이런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결국 성경 안에 있다 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이제 복음방이라 그러면 복음방. 소그룹으로. 요즘 이거 줌 영상으로 많이 하지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의 재미, 흥미, 맛을 들이게 한 다음 단계가 바로 네 번째 줌 영상을 통한 센터 과정입니다. 센터. 성경을 이제 장기적으로 배우는 거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신천지 정규과정 코스가 바로 센터 과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으로 10명, 15명 이렇게 나누어서 줌 영상 강의를 신천지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세뇌가 되는 거죠. 성경관을 바꾸고 구원관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회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들씩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줌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그들도 대면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들도 대면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이 단계가 이제 크게는 신천지로 포섭돼가는 5단계입니다. 이 틀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세분해서 말씀 안 드려도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교 단계가 조금씩 진화될지라도 큰 그림은 똑같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큰 그림은 같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신천지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교리를 들어야 변질이 되거든요. 교리를 들어야 세뇌가 되고 교리를 들어야 신천지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듣게 되는 첫 단계는 뭐냐? 복음방이죠. 이전까지는 다 뭐냐? 여러분과 친밀한 신뢰관계를 쌓고 싶은 거죠. 끈끈한 정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결국 교리를 가르치는 게 바로 3번 복음방부터입니다. 여기서 5번까지, 여기서는 신천지 교리를 듣게 됩니다. 신천지 교리는 자세하게 보면 교리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시작할 때는 성경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성경에 대한 궁금증 유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더 강하게 이제 어필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그 구름이 뭉게구름일까요? 먹구름일까요? 진짜 손오공처럼 저런 자연계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런 거죠. 계시록 가보니까 마지막 때는 마태 24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해달별이 떨어진다는데, 해달별이 떨어진다는데 이 천체의 변화가 있다는데, 정말 저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다른 어떤 뜻이,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아담이 첫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첫사람의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첫사람의 의미가 뭔지를 아세요? 진짜 육적인 인류의 시작이 아담일까요? 이 지구의 존재가 6,000년 전일까요? 아니면 화석에 근거한 것처럼 수십억만 년 전일까요? 창세기 보니까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는 존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과연 그 뱀은 어떤 뱀일까요? 파충류일까요? 파충류를 하기에는 말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뱀은 어떤 뱀일까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너는 종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 그랬는데, 저런 파충류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건 맞지만 흙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뭘까요?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표를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인을 죽일까? 어떤 사람이 가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인이 놋 땅에 가서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은 누가 낳은 자식일까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을 갖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비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잘 먹힐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성이 발달되신 분, 성경을 그냥 믿기는 너무 무모한 것 같고 뭔가 논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인 욕구 강한 사람일수록 이 궁금증 유발에 이 먹이를, 이 미끼를 잘 물게 돼 있어요. 제가 신천지에 미혹될 때 이 궁금증 유발에 딱 걸려들었거든요. 제가 신천지에 미혹될 때 저를 미혹한 그 신천지인이
저에게 성경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미혹이 됐겠죠. 그리고 이 답을 어디서 그들은 제시하느냐, 이런 모든 궁금증, 성경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배워야 그 답을 찾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풀이를 배우면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가르칩니다. 비유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비유로 보는 거죠. 문자적인 해석은 다 배제하고 비유로 보는 거예요. 비유한 씨, 비유한 밭, 비유한 나무, 비유한 새, 비유한 가지, 비유한 잎사귀, 비유한 열매, 비유한 양식, 비유한 누룩, 비유한 불, 비유한 천지해달별, 비유한 죽은 무덤 생기 부활, 비유한 구름, 비유한 물샘강, 비유한 바다어부 그물고기 배, 비유한 보물, 진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90개의 단어를 풀이해 가는 거죠.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게 이제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비유풀이를 센터 과정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는 게 비유풀이입니다. 센터 과정이 6개월이라면 절반은 비유풀이에 그들은 올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관을 바꾸는 작업이죠. 그릇된 성경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꾸는 과정이죠. 저희는 그걸 이제 비유병이라 그러면 비유병. 이 병에 이제 다 간염을 시키는 거죠. 비유풀이를 하고 나면 이제 좀 더 중요한 핵심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육과정이 센터 교육과정이 있으면 비유풀이는 초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등을 마치면 이제 중등 과정을 하는 거예요. 중등 과정.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보혜사 교리, 그리고 세례 요한 교리. 그 보혜사 교리의 핵심은 뭐냐? 보혜사 교리의 핵심은 보혜사, 오늘날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결국 어떤 특정한 한 목자, 특정한 한 사람, 결국 이제 교주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거죠. 이만희가 이 시대의 다른 보혜사다. 이게 이제 보혜사 교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기존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을 의인, 순교자, 길리비 사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사자 목자로 소개하지만 사실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명을 잘 처음에는 감당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나쁜 이미지의 사람, 배도자로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있다. 시대별로 하나님이 선택한 목자가 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 시대는 아담이 하나님의 택한 목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담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명자를 들어서 홍수 심판을 예견하고
방주를 타라고 외쳤으니까 노아가 그 시대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쳤다는 거예요. 아브람 시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자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쭉 이어서 초림 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펼쳤고, 재림 때는 이긴 자라는 한 목자, 즉 이제 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 택한 목자,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가 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여럿이란 얘기예요. 이 교리가 이제 중동 가정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동을 가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신천지가 이제 그들이 이제 가르치고 싶었던 본론이죠. 요한계시록 가르칩니다. 참,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장을 한 절 한 절을 해석해 가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이제 세뇌를 시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죠. 요한계시록은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이비 이단들의 전유물은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계시록이 성경 다른 65권보다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제일 이런 게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65권은 뭐가 되느냐? 덜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책이라 계시록을 언급하면 나머지는 경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단들이 쓰는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중요합니다. 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존 교회가 잘 안 가르치는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이 계시록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우리나라에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경기도 과천에서 1966년도 서울랜드가 있는 경기도 과천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7별이 과천에 나타났고, 7마리 열불짐승이 과천에 나타났고, 계시록의 2증인 2감람나무 이긴 자가 과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은 배도자, 7마리 열불짐승은 멸망자, 증인 이긴 자는 구원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계시록 예언대로 나타났다. 그걸 그들은 뭐라느냐? 실상교리라 그럽니다. 실상교리. 여기 이제 쭉 이제 신천지가 미혹하는 과정입니다. 교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 첫 단추는 뭐냐? 성경에 대한 궁금증, 성경 공부의 중요성. 이게 첫 단추예요. 마지막은 뭐냐? 실상. 그 실상의 정점은 누구냐? 뭐 7별 배도자, 7마리 열불짐승 멸망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도자 멸망자 다음에 등장하는 한 목자, 이긴 자, 증인, 감람나무라고 하는 한 목자, 그 사람이 이제 이만희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게 실상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게 하는 거죠. 어떤 존재로 믿느냐? 그동안 보혜사로 믿습니다. 보혜사. 이 시대의 주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약속의 목자, 새 여왕, 이긴 자, 이런 존재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믿게 합니다. 그 신천지 찬송가, 신천지 아니면 신천지인들만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3장에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주 재림의 성탄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건 초림의 성탄이고 교주 이만희가 태어난 건 재림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 찬송가 가사에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언급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이제 마지막 결론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방 센터 교회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